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변명하다 였습니다. 변명하다. 자, 변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끝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이 벌써 2월 첫째 날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책임지는 리더십의 본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놀라운 귀감이 되고 또 도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정해 주셨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당신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자, 오늘 본문의 전장,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실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그 사람을 아예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대비시키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은 거짓 목자야.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한 직업적 표현이 아니었고요. 자, 백성의 지도자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은 양떼를 맡은 목자라고 또 불리웠습니다. 지도자들이 목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또 위험이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아주 사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꾼 목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꾼과는 달리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목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책임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주도적인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숫자나 어떤 역할이나 기능으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아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대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책임의식은 맡겨진 양들을 단순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처럼 여기고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인 거거든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남 일이라고 느끼는 것에는 쉽게 무관심해 버립니다. 뭐 내일도 아니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일 아니니까, 뭐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태도로 대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태도는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단순히 맡겨진 아이가 아닌 내 아이,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여길 때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돌보고 또 위험을 대신 감수하면서 아이를 위해 희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책임감은 뭐 법이나 의무 조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장착되어 있는 책임의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 소속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나서셔서 문제를 처리해 주시려고 애써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세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무슨 뜻입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머리카락을 다 세?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셀 수 있어. 능력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관심 가져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누가 머리털을 세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조차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작은 습관이나 버릇이나 어떤 성향이나 취향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그 책임의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요. 물론 제가 뭐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한 번에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코치코치 캐물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치코치 캐물어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관심 안 가질게요. 저도 편합니다. 안물, 안궁. 그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책임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김중량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쭤보고 또 제가 여쭤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셨군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좀 나눌 수 있으면 또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 각 목장의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근데 목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임의식을 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다 물어보셔야 돼.
우리 목사님들 다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물론 정말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알려드리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그 부분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시고, 또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또 가만히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올 한 해 새롭게 만들어진 목장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책임의식은요, 도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도망가지 않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여러분, 책임지는 리더는요,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위기가 발생해도 양을 버리고서 혼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은 여러 가지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삭군 목자들은요, 위험이 찾아오게 되면 양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지 몸만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까지 포기해버리는 나쁜 행동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대화를 끊고 공동체를 떠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대신에 관계를 붙드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 있는 모습의 리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도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짐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책임지는 리더는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면서 그 시간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질문, 주보에 있는 나눔 질문을 보면 여러분 목자님에게 바라는 내용들을 질문하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목자님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나누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잘 생각했다가 우리 목자님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목자님들 너무 부담 주지는 마세요. 목자 안 한다고 가면 어떡합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좋으십니까? 예,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책임의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인간적인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아야지, 모르고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책임의식은 혼자서 버티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서 공급받는 힘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그 힘으로 양들을 섬기고 돌봤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바로 책임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질 때에 책임은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돼요. 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임감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리는 깊어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책임의식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제발 도망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거나 한동안 잠수를 타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예. 아무리 마음이 불편한 문제가 생겼어도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는요, 동호회 활동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동호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탁구 동호회 있는데요. 그 동호회의 모임은 그래요. 마음에 잘 맞으면 좋은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봅니다. 네.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생기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동호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동호회 활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성도님들은 동호회 활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해도 함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서로 뭐 상처 주고 상처 받았다고 집을 떠나갑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동호회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 피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를 직면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성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 짐 다 떠안고 가지 말고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나눠 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꺼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약점이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들 모르게 숨기고 도망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목장입니다. 한 목장 안에서 나의 짐을 나눠지는 시간. 그 시간을 한번 올 한 해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편한 자리보다 필요로 하는 자리에 먼저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보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구석진 자리에 앞장서 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편한 자리는요,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쉬운 자리가 편한 자리입니다. 예. 그러나 필요한 자리는 종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나면 불편하거나 또 어색하거나 또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분 옆에 가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친밀감이 없으니까 그 어색함이 싫어서 그냥 옆에 가기를 불편해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이 바로 비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에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바로 비주류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를 가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 비주류로 머무는 시간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처음 가면은 나는 비주류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분 계시지만 교회 처음 오면 일단은 주류로 들어가기 전에는 비주류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런 그 비주류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재빨리 주류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주류로 활동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크지 않기에 주류, 비주류 나누는 것도 참 웃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큰 교회 좀 있었어요. 큰 교회 내에서 저는 주류였을까요? 비주류였을까요? 비주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비주류였어요. 예. 주변 친구들에게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는 둥 없는 둥.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그런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의 구석진 곳, 사각지대 이런 데를 잘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불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좀 불편하죠. 마음 같아서는 그런 큰 교회를 때려치우고 싶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외롭게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비주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보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격려해주고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스스로 교회의 주류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즐기고만 있지 마시고 나도 예전에 비주류로 살았던 시기를 추억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류, 비주류 우리 통하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오시면 주류 다 관심 있게 대할 수 있고 다 친밀해지는 그런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인다면 불평이 아니라 화평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것이 없잖아요. 통하는 교회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보였을 때에 불평의 목소리가 아니라 화평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게 바로 책임의식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책임 있는 태도로 접근하려면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예. 하지만 책임의식이 없는 미숙한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친한 성도들에게 입소문을 내고 문제를 공론화해서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미숙한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그것을 더 크게 부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였어.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봐.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지?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면서 확산되는 거죠. 자,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해가 이해로 풀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좀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문제가 스스로 풀려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네. 또 오해가 이해로 풀리게 됩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때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말로 인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흔하죠? 예,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책임의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저 자신만 하더라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도 지혜롭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서투르기 때문에 예쁜 말보다는 미운 말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상처 주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미운 말인지 예쁜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쁜 말 배우는 것을 잘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부모님을 디스하게 돼버리네, 제가. 우리가 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예쁜 말 배우는 훈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오히려 지적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거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예쁘게 격려해 주는 말 잘 못합니다. 그거 우리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미운 말로 상처를 쏟아내뱉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하는 미운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상처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듣기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듣기에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다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말을 한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했던 말인지 아니면 표현력이 미숙해서 미운 말을 사용한 것뿐인지를 분별해 보면 대략 많은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원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예? 의도적으로 상처를 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골탕 한번 먹여보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말 실수일 때가 많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쏟아낸 악한 말이 아닐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말 실수 때문에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상처까지는 받지 않아야 되고 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제3자에게 떠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아무런 의도 없이 꺼낸 말 실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아유, 또 말 실수하셨어. 아이고, 또 미운 말 하셨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말이 실수인지 의도인지 내가 구분하지도 못할 낮은 수준이라면, 다시 한번요, 그 말이 실수였는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지도 못할 수준이라면 여전히 유하게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책망하고 탓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구분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구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어리석은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예. 상대방의 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말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마음의 상처가 많이 사라져요. 근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 그거 가지고 얘기를 떠버리고 문제를 삼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것만 잘 되면 교회는 정말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지고 목장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요거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말로 의도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못한 탓으로 인해서 예쁜 말을 못한다는 거죠. 격려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예쁜 말을 못 쓰시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예쁜 말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말. 그럼 내가 좀 미운 말을 썼구나. 상처되는 말을 써버렸구나. 그렇게 목장 안에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시키면 어떨까요? 목장 안에서는 같은 더 친한 관계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목장에서는 정말 예쁜 말만 쓰자. 아주 도전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쁜 말. 예쁜 말이 도대체 뭐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쁜 말은 그렇잖아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이 예쁜 말입니다. 미운 말은 뭐예요? 지적하고 타박하고 혼내고,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예쁜 말로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책임의식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연초에 도전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성숙으로 나아가자. 성숙하자. 오늘 우리가 바라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또 맡겨진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책임의식은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책임의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직스러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들은요, 편한 자리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 또 마음의 짐을 홀로 지고 있는 한 지체, 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숨고 싶어하는 한 영혼이 내 눈에 보일 때에 불평이나 외면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책임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서겠습니다. 예.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책임지는 삶으로 이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겠다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2월 한 달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